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이제 22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수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119편 여기에 도달하면 모두 119편이 176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너무나 길어서 이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채 그냥 너무 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깊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119편은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모두 22개인데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22개가 이제 8절씩 나누어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시를 지은 시인이 아마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그들로 하여금 이제 시편을 찬송하면서 이 말씀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 알파벳을 22개로 나누어서 그래서 한 절에 8개씩 나누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읽었던 119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가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오늘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119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 끝에 보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1편,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2편 시편 2편 12절에서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 2편에서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맞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는 시편이 찬송을 하는 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산에서 가르쳤다고 5장 7장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모두 8개의 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도 역시 행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행복한 삶이 어떠한지를 선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5장부터 7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시편 역시도 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시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시편 119편 역시 마찬가지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사는 그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꿈을 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삶이 이 행복한 삶을 이루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살고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이 행복한 삶이 진정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그렇게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행복을 꿈꾸지만은 그것을 이루고 누리고 살려고 하지만은 이 행복한 삶이 마치 유토피아처럼 그저 꿈만 꾸고 희망사항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행복한 삶이 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진정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하는 순간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불안감이나 그 염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언습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러하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이 그저 희망사항일 뿐 유토피아처럼 허상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행복한 삶은 정말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가기에 이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실상은 행복한 삶보다도 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소원만 가지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여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면 영적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쩌면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누렸던 그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는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 행복한 삶을 부분적으로 누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행복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지속될 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오늘 그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행복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온전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기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세상을 따라 살아나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여호와의 증거들, 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증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담아 놓은 것, 그것을 이제 담아 놓은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 상자 안에다 누웠는데 이것을 언약계 또는 증거계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그 여호와의 증거는 막연한 어떤 증거가 아니라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증거, 즉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것, 그것을 가지고 시인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 전체가, 전인격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에 헌상이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이 헌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은 부분적으로 그냥 예배만 드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앞에서 1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시인은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따라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 즉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존재하고 아직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3절에서 보면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도 주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는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를 공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망쳐 놓았습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이 망쳐놓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뜻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단순히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믿음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까닭에 지금 그 사람들이 종교주의, 다시 말해서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신약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풍성하게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인 주의 도를 따라 그렇게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서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주의 뜻을 행한다라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느니라 라고,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이 그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타락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가리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정적으로 무능력한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성품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성품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언제나 문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5절에서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늘 악한 것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제된 성품은 이런 믿음의 미혹에 너무나 쉽게 미혹되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은, 우리가 이 제된 성품에 세상에 미혹되는 것은 우리의 제된 성품에 너무나 그것이 잘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도 없게 너무나 쉽게 악한 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저 역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그런 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따라 나가고 있어서, 돌아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라고 절망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해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5분 대기조처럼 악한 것에 미혹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기에, 시인은 지금 5절에서 내 길을 굳게 정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정했으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라 라고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야 내가 세상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우리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예상하지 않은 그런 실수로 말미암아서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일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바깥으로 나오기도 싫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다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조차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면 결코 부끄러운 일,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로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결코 고의적으로 일부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그들이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기에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행여 이런 실수로 부끄럽고 수치로운 행동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 수치를 당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가 실수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리하였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굳이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무릎 꿇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를 배워서 믿음의 삶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올바로 판단한다면 6절의 말씀에서 결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는 것으로 영적인 통찰력, 즉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논리를 펼치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논리를 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격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논리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고 올바른 통찰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솔직하게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것을 깨달았는데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무엇이 우리가 옳고 그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판단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인도하신다는 것. 지금 하나님은 지금 시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배워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예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삶이며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야 할 삶의 근본임을 이 시인이 깨달았기에 우리가
이 시인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19편의 1절부터 8절의 말씀, 이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율법이라든가 주의 도, 법도,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율례, 이렇게 8가지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단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요. 119편 그 1절 2절에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119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첫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타락하였고 우리 인간은 그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점가받은 까닭에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기에 일생을 허덕이며 사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참된 인생의 목적, 그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진리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늘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이 바로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시인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